어린 시절에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어린이 되어도 쉽게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작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셋째는 이혼하지 말라, 넷째는 바로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고 심각한 일에 대해 맹세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약속을 지킬지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나 분쟁이 생길 때도 맹세는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와서 나는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도 지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여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예수님은 당시 팽배했던 아주 그릇된 율법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시자 사람들은 오해하여 이 율법은 정말 모세 율법은 무용지물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죄 아래 가두어진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쉽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현대의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직분을 맡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결국 좁은 문이 되고 그들에게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에 준수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을 계속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에 변화된, 정말 내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맹세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로 이웃에게 엄청난 손해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너희 말은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부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바로 그 행위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청하는 맹세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거룩한 맹세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됐다 타락했음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심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제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우리 기독교를 이상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라는 말이죠. 사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교회는 성장하기 바빴던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들만 좋아하고 우리들끼리만 나누고 우리들끼리만 해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상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좋은 리더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곳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자신감을 잃어요. 어디 가서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할까 말까 갈등을 해요. 0.1초 만에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읽었죠. 그러면 우리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과거에 서원한 것을 잊을 수 있죠. 바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나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제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만나 배웠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왜 이토록 외진 곳까지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처음 헌신할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이분들도 다 일어난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서원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오지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맹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의 조각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35절에서 36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되며 이미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맹세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면 물론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다가오면 이리저리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금방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의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용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세상이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 앞에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맹세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젠가는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은 달라지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입다의 사례는 맹세의 무게와 그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막 서원하고 말았어요. 우리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면 내가 그 승리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소원이 왜 잘못되었는가? 너무나 성급하고 경솔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교도에서 나타나는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소원은 처음부터가 잘못되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맹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스스로 가장 사랑한다는 그 제자조차도, 충실한 제자조차도 큰 위협과 압박 속에 있으니까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실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맹세에 거는 사안의 종류에 따라 준행할 의무를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해서 너희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정말 나쁘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아주 궤변적 언어 유희를 해서 정말 잘 모르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부모를 너희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양할 때 이제 안 그래도 함께 사니까 생활비도 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 부모를 공양할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어떤 추정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고르반 하면서 드려요. 이것은 뭐냐? 부모의 공양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성전에 바치는 돈을 우선시하며 노부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반인륜적인 이러한 행동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고려장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헛된 재물을 멈추고 대신 너희는 선행과 공의를 실천하라고 한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는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는 선행과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그 돈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을 변호하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지난주죠.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기뻐하느냐? 헌금이나 헌물이나 아니면 그 어떤 화려한 맹세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의견,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전에 가끔씩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이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난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이들이 하는 말, 정말 그 마음속에서 담아서 아빠에게 하는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것을 해요. 결혼 서약도 하죠. 입교 서약도 하죠. 세례 서약, 직분자가 되면 또 직분 서약도 합니다. 또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또 선교사 서약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약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약은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하는 서약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하는 어떤 맹세, 다른 사람을 그냥 누르고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맹세는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장난삼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테니까 내 말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가벼운 맹세이고 이것은 하나님 어쩌면 우롱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은 간결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 없이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담백하게 조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애매한 것이 없으니까 잘 오해를 안 받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속 뭉게 말을 하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말풍선 하나 떠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말풍선 해가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폭탄이 되잖아요. 관계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가 틀어지고 교회가
막 그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뭐 조를 짜려고 해도 조를 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 150명, 180명씩 오는데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많이 오면 올수록 조를 짜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떨어져 놔야 돼.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서로 또 안 좋으신 분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주 조 짜는 데가 한 며칠이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짜놓으면 그 다음에 첫날에 가장 많은 클레임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완벽한 건 없겠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약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으로 옳다고 하거나 반대로 뭐 속으로는 맞으면서도 겉으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맞으면 예하고 틀리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항상 이상과 좀 다르죠. 제가 20년 전에 청년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심우할 때 함께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가 출신으로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서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 50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다가 50이 다 돼서야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굉장히 추진력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일의 어떤 수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프다고 갑자기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보고 해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말쑥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교회에 큰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본인 어떤 입장에서는 간정을 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뭐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번다고 못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양양하게 저에게 나는 사업과 신학을 같이 하겠다고 라고 선포한 뒤 2달이 안 되어서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정말 잘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벌었던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전임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노 땡큐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룩하고 정직하며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여러분, 죄는 뭐 과거에 유행했던 그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속이기만 하지 왜 변화가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바로 우리 개인의 거룩함과 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지 말고 맨 앞에 앉으세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온도차가 너무 커요. 여기 앉아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깨끗함으로 마음을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게 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몇 푼 아끼려고 막 그냥 못 갈 것 같아 이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강이에요. 강은 이렇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